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그 앞절에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해서 나다시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존귀하게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곧 만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올 텐데 그분 앞에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의미가 말씀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영어로 해석한 것은 working out이에요. working out salvation과 working for salvation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working for salvation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우리 스스로 얻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working out이라는 의미는, 즉 이 의미는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을 반영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 있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답게 그런 모습이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이 무엇입니까? 남의 의사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게 복종이죠.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해될 만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종이란 말의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이 복종의 그 근원지가 어디서 돼야 됩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이것을 경외하면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 여기서부터 이 복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종의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입니다. 일시적이나 가끔이나 조건을 걸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중반부 말씀처럼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든 교회 밖에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든 옆에서 훈계하고 돕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하라는 것이죠. 같은 교회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존경하는 선배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지, 부모님이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지 여기에 차이를 두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말이 참으로 우리하고 실행 불가능하게 좌절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항상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기도, 매 순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이루어가길 바라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것이 뭐였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두렵고 떨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을 통해서 나의 표면이 잘못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속속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내면서 편하게 스티븐 하퍼 총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농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직무실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단독으로 그분과 대면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미 대통령이라는 그 무게감, 캐나다의 총리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 앞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무게감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생각을 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제가 코람데오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이 두려움과 떨림은 참으로 감사하게 그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고 그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거룩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 그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게감, 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 앞에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명령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놀랍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파트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까지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캐나다의 스티브 하퍼 총리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우리 중에 누구를 한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그분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캐나다 시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가 필요한 모든 예산, 그리고 프로젝트의 팀이 지금 이미 준비되었고, 여기에 당신은 비전과 소원을 두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모든 기술력과 정보력, 그리고 기획팀, 실행팀을 구성해서 함께 이 일을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스티브 함퍼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와 통치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파트너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프로젝트로 지금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하나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작은 일이나 아니면 광대하고 큰 프로젝트적인 큰 일이든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실 때 이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시시각각으로 주신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자 애씀으로 구원자 받은 삶을 성취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내 안에 파트너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그리고 행하라는 음성을 주셔요. 들리십니까? 나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겸손하라, 더러운 것을 버리라, 속이지 말고 솔직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소리를 모두 막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갖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분의 그 기쁘신 뜻에서 나온 프로젝트를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셔요. 이 원망과 시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악의가 있는 마음으로 불평으로 나타내는 나쁜 태도를 반영하는 단어죠. 이런 원망이 왜 일어납니까?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했기에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사람 탓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는 7번가량, 민수기에는 11번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니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를 주니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무섭다,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해서 원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또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원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것이 무엇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들을 자유인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내면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그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돕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한 것이 이들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광야는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불꽃더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수에타를 입어도 추울 만큼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로 따뜻하게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것을 깔아놓으셨어요. 만나죠. 이렇게 먹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이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고 이거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벌어진 어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날마다 베풀어지는 보호하심과 도움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약속조차 믿지 않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을 들어주고 해결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다가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불뱀을 풀어놓으셔요. 그래서 이들이 아예 불평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래 부르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3절 하반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 그 이유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과 좋은 그 모든 사역들이 막혀버리고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왜?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래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돕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좋은 목자의 성품, 이런 것이 온전히 다른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한 것이에요. 주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 내 형제 자매들에게 악한 의도로 원망하는 것,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내에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원망하고 그러다 시비까지 거는 상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시비가 뭡니까? 법적인 용어로 악의가 있는 논쟁을 얘기해요. 이기기 위한 논쟁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점을 따지고 있는데 이것을 재판장에까지 가서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시비라 그래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벌어진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멈추라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일을 할 때 주를 믿는 성도들이 흠없는 자로 그리고 순전한 자로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의 기준을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순전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원망거리와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했어요. 왜곡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서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던 상황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진리를 멀리하고 있는 세대예요. 참된 신앙이 없는 곳에 더욱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들 자신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이 몬트리올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향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원망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교회 기독교의 공동체 이름이 개독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했겠죠. 항상 날마다 베푸시는 보호,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은혜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은 불기둥이 오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만나가 땅에 깔려 있습니다. 매일 먹고 지내고 매일 불과 구름으로 보호를 받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비춰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될 것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 왜곡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며 생명의 말씀으로 밝힘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기억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원동력은,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분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서 폐역되고 악한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 수 있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세상에 우리가 빛을 드러내므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